인자하신 하나님이 언약을 따라서 구원하신다라는 말씀. 그들이 여전히 옛사람의 속성을 드러내며 불평하고 반역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니 그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는 말씀을 했고요. 오늘은 조금 더 넓은 의미의 배경을 가지고서 그 속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평안과 그죠?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본다 그랬습니다. 앞에서 사막에서 방황하는 자의 모습에서 또 감옥에 갇힌 자의 모습으로 질병 가운데서 치유되는 그 모습으로 그죠? 이렇게 오늘은 깊은 바다에 오가는 배의 모습을 그려줘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서 해상무역을 염두에 두고 시를 소재로 삼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유대인들의 그 본업은 상업을 하는 사람들 아니었죠. 그러니까 조금 더 거기보다는 다른 의미가 있을 거다. 오히려 신약 성경에 와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작은 바다이긴 하지만 갈릴리에서 바다를 경험하죠. 그래서 성경을 대하는 성도들과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에 대하여서 이제 경험한 일들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바로 바다 위에 운행하는 배와 같다, 바다 위에 떠있는 작은 배와 같다, 이렇게 이해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다에서 경험한 것들,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한 것들, 그게 다 여호와의 행하신 기이한 일들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배를 타고 경험한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저는 어린 시절 배를 타고 작은 바다,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갈릴리 바다 같은 앞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일도 해봤고, 배가 풍랑이 일어서 좌초되어져 가족들을 잃었는가 하는 그 위기도 경험을 해본 적이 있고, 전도지 배차 울릉도까지 갈 때 얼마나 그 태풍 후에 배가 흔들리는지, 배 안에 있는 사람, 선장을 우리에 제외하고는 전부 다 멀미하는 그 상황도 보았고, 또 선교지로 갈 때에 대련까지, 인천항에서 대련까지 밤새도록 가는 배, 그 배 속에서 이제 요나처럼 잠자는 경험도 해보았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큰 사건은 어떤 것이 있나요? 배 그러면 이제 노아의 방주도 있죠. 그런가 하면 이제 요나의 그 배도 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풍랑 속에서 어찌할 바 모르며 잠들어 계신 예수님을 깨우는 제자들,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배에 오르심으로 말미암아 풍랑도 잔잔하게 하고 제자들을 목적지까지 인도하셨던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근데 그 배 이야기가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가면서 18장에 가보면 배 부리는 자들, 장사하는 자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순간에 망하는 멸망의 그림도 그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계시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비춰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그건 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고 기이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묘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5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사람의 인생이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즉, 그럴 때 우리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창조의 그 현장을 볼 수 있죠. 그죠?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그 창조의 현장. 이것은 영적 세계의 모습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 풍랑이는 바다, 창조의 현장이 되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의 창조의 현장이다. 수요일날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재창조라는 말보다는 오히려 창조의 과정이라는 말이 더 합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그 창조의 현장이다.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천국에 들어가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하나 되어지는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 바다, 풍랑 다 하나님의 도구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 현장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고, 그 과정 속에서 부딪힘과 또 만남, 그걸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눈이 열린 사람은 자기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서는 뭘 봐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거죠. 사랑의 손길, 자비의 손길, 그리고 언약의 말씀. 그 과정이 어떠하다고요? 26절은 말하죠. 여호와께서 바다 물결을 통하여서 그들을 위로 올리기도 하시고 밑으로 내리기도 하신다. 마치 작은 배가 큰 파도 위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그 모습과 같은 그림을 그려보게 하죠. 그건 뭐예요? 이 세상 속에 내리막길만 있는 거 아니고 올라갈 때도 있다는 거죠. 침체될 때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이렇게 아주 여유 있는 환경을 살아갈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그죠? 마치 사사기의 그 순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처럼.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스스로 지혜롭다, 스스로 참 잘한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태풍이 오면 어떻게 되어야 돼요? 그 태풍 속에서 사람들이 굴릴 수밖에 없어요. 항해하는 조종사들이, 그죠? 선장들이 배를 아무리 잘 이끌어간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경험, 그들의 기술 다 가지고 능숙하게 배를 움직여 가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들의 힘, 그들의 지혜가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거죠. 세상의 경험, 내가 안다고 하는 지식,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아니 하나님의 그 일하심 앞에서는 전혀 무용지물인 것과 같은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성경의 기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먼지 터럭 같은 인생이 된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우주 공간 속에, 그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역사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100년도 안 되는 우리의 삶, 2m도 안 되는 키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건 정말 미미하고 정말 작은 존재. 그런데 그들 속에 하나님의 큰 사랑의 손길과 관심이 있다는 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 그래서 거기서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는 하나님의 그 만들어 가심을 보면서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요나의 그 배를 같이 탔던 선원들이 부르짖었던 것처럼. 근데 부르짖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이에요. 응답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의 그 뜻대로 세상을 움직여 가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 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했던 것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뭘 구할 수가 있어요? 마땅히 구할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믿음만큼이에요. 믿음으로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루리라. 응답하시는 하나님. 28절, 그래서 그들을 어디로 몰아넣어요? 고통 가운데로.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가 만난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기회로 삼는 거죠. 염려와 근심이 변하여서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는 것처럼, 그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죠? 그걸 가지고 원망의 조건으로 삼죠. 위기를 만났을 때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그래. 근데 그 하나님 부르는 목적이 다 다르고요. 그 하나님이 다르죠. 정말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경륜하시는 하나님이며 내 인생을 책임질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부르는 하나님과 아무 의미 없이 혹신이라도 있다면, 혹 하나님이라도 계시다면 이런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완전히 다른 그런 소리죠. 광풍을 고요하게 하여서 물결도 잔잔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배 안에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여 구원하소서. 주님 뭐라 그래요?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 어디 계셔요? 내 안에. 내가 누구 뭐예요? 작은 배. 예. 세상 환경이 뭐예요? 풍랑. 또 하나,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 배에 오르셔야 바람이 잔잔하게 되어지고 배가 목적지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 모신 인생들은 이 세상 풍랑이 문제가 되질 않아요.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목적지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30절,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그림과 완전히 매치되는 말씀이죠. 그죠? 그들이 바라는 항구, 여러분 어디입니까? 우리가 바라는 목적지 어디입니까? 바로 그것은 평안과 행복이 영원히 지속되는 곳, 바로 천국이죠. 이 사실을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 경험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될까요? 그게 이제 31절, 32절 찬양하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고 그 하나님을 간증하는 것, 거기에 곡조가 붙으면 뭐예요? 찬양.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개인적으로만 알고 경험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뭐예요? 공개하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너희들을 증인되게 할 거야. 그러니까 그 증거 가지고 뭐예요? 선포하고, 증거 가지고 뭐예요? 찬양하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나님 경험케 하시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 특별히 신앙의 눈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늘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늘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간증할 수밖에 없고 그걸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서 뭘 보게 됩니까? 오늘 31절부터 쭉 보면 거기서 무너지는 모습도 보게 되죠. 강이 변해서 광야가 되고 샘이 변해서 마른 땅이 되고, 그죠? 옥토가 변해서 염전이 된대요. 참으로 멸망하는 모습, 망하는 모습이죠. 근데 그것만 보는 거 아니에요. 광야가 변해서 무엇이 되고 마른 땅이 변해서 샘물도 되게 하신대요. 이 세상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 수 있어야 되죠. 자, 그러면 뭐 하게 돼요?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열매를 맺는 자로 살아야 될까? 예. 지난해 마지막 예배를 한번 떠올리면서, 그죠?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리이다 라고 했던 포도원지기의 그 소원, 하나님께서 열매 없는 우리들을 탓하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함, 그걸 깨달아 알면 뭐 할 수 있어요? 성직하게 성실하게 일하게 되죠. 37절에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밭에 파종하여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수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또 되게 하시고 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 네. 하나님을 보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계시고, 필요한 것들이에요. 욕망을 채워주시거나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간증하며 그 하나님 완전히 내 안에 품고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인생이 바로 파도 위에 떠 있는 작은 배와 같단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바다 위에서 큰 물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게 여호와의 일하심이란다 깨달아 알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그들이 어려울 때도 만나고 순탄할 때도 만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이 짧은 인생,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좋은 일들도 있고 굳은 일들도 있으며 평안할 때도 있고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은 고통도 있는 것을 압니다. 그때에 예수 생명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이 험난한 파도를 건너갈 수 있는 예수의 제자들처럼 주님 앞에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기도할 수도 있고, 주님이 다가오셔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것들도 경험할진데, 이 경험 속에서 나는 이런 일들을 경험했다라고,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다 되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침내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 내 인생을 모두 맡길 수 있는 사람들, 바로 그들의 삶이 천국이며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일진데, 우리 모두가 다 그 풍요로움과 그 천국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일마다 때마다 시간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넓지는 않지만
그러나 만나는 모든 일들, 일어나는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어지고 머지않아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날 함께 모여서 힘써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